지난주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다 실천하셨죠? 굉장히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실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함을 도와주신다.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결단해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본 본문과 이게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주제와 연결되겠죠. 주제가 뭐라고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지난 본문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태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뜨겁게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사랑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실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린다는 얘기는요, 옷을 벗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벗어 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더러워지고 이제는 헤어져서 못 쓰게 된 옷을 벗어 버리듯이 너희들이 벗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버려야 될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독, 이 악독의 뜻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악독이 뭘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악독이 뭘까? 악하고 독한 행동 같은데?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그 그릭 사전을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도 자주 행해서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 악한 행동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자주 해서 이제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 일에나 화내는 사람, 이건 악독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무시로 화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습관처럼 시비 거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해코지해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습관이 돼 있어요. 이 악한 행동이 습관이 돼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을 악독이라. 자, 그렇게 악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가까이 안 가죠. 사랑할 기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악독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모든 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율. 괴율이란 말은 뜻이 분명해집니까? 쉽습니까? 이 말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자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보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릭 사전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렇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임수, 교묘하게, 속은지는 몰라요. 금방은 속은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을 괴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몇 번은 속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태도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몇 번은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사람 곁에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외식을 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외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꾸며진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이에요. 회칠을 했습니다. 하얀 칠을 했기 때문에 겉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냄새나는 것들로, 썩어져가는 살점들, 썩어져가는 뼈들로 가득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식하며 나가다 보면요, 살다 보면 그 인간과의 관계가요, 샬로해집니다. 얄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이제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외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자신이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진실되게 관계를 맺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깨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 외식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시기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박수 쳐주지 않아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박수 치는 것 같습니다. 표정 관리를 잘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흠집을 찾는 모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잘 됐네. 하지만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 길 들어오면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을 갈수록 이제 비방하고 흠을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기 위해서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버릴 거 많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뭡니까? 비방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슬렌더라는 것이에요. 용기가 없어서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모습을 비방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그 그룹 안에서 비방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분명 얼마 가지 않았죠. 그런 관계, 그런 모임은 금방 깨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 비방 위에서도요, 우리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다 재버리라. 깨끗하게 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섯 가지의 이 악덕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깨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까? 다 깨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면요,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 버리라. 이 5가지는 다 뿌리째 제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 5가지가 전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없을 줄로 좀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현미경을 들여다대고요,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개간할 수 있어야 돼요. 막 갈아엎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를 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싹이 돋는 징조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다 제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이 5가지의 나쁜 악독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옥토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일단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요, 젖이 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 라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젖이 무엇일 것 같아요? 말씀. 언뜻 생각하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헬라어 성경에도 if 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건절의 문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더가 붙어 있어요. 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와서는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인자하심이 뭐냐는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무슨 뜻인가? 늘 제가 인자하심이 나오면 주의 사랑으로 바꾸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래 바꿀 수는 있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야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 경우를 들여다봐야 과연 이 단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 쓰이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컨텍스트를 알아야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행히 로마서 2장 4절 그리고 에베소 4장 32절에 이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컨텍스트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그 단어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사랑, 그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미 맛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맛보았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이미 맛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머릿속에 그려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입으로 다 쏟아놓으신 그 말씀,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젖을 삼아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먹듯이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를 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갓난 아이들이 젖을 맛있어서 먹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아내가 젖 줄 때 아내의 젖을 잠깐 먹어본 적 있으세요? 맛본 적 있으세요?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맛있던가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죽기 살기로 먹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빠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안 주면요, 그 젖꼭지가 입에 대일 때까지 계속해서 아주 힘차게, 우렁차게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뭐 다 따지고 찾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찾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본능이기에 찾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죽어, 이런 마음으로 그 주의 사랑, 그 주의 모든 것을 다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사건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2005년 3월 12일 애틀란타시의 한 변두리에 있는 한 아파트,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슐리 스미스, 그 당시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27살 되기까지 그녀는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10대 때 벌써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고요. 그런 가운데 1년 동안 보호 관찰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살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요, 음주운전도 하고 과속도 하고 그리고 폭행도 하고 그런 사건에 관련되어서 경찰서로 아주 수없이 드나들던 그런 불행한 삶이었어요. 남편이라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3살도 되기 전에 칼에 찔려서 죽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삶의 회의를 느끼고요. 인생의 살아갈 목적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약과 약물 중독에 빠져서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곧 끝나게 될 그런 인생을 애슐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기 엉망진창이고요, 만신창이인 자신의 삶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러 주일에 가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면 그 말씀들이 그냥 쑥쑥쑥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이제 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애슐리의 영혼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들이 다 뽑혀나가고요,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몇 주 전에는 이제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릭 워렌 목사가 쓰신 책이죠.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이제 인생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책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새록새록 이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점점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3월 11일 저녁 늦은 밤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투잡을 뛰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투잡을 뛴 후에 9시쯤 들어와서 내일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아직도 데려올 수 없어요. 아직도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 가운데 마침 이사 가는데 이사 간 짐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빨리 정리하고 이제 가야지 하는 생각에 피곤함도 무릅쓰고 새벽 2시까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잔뜩 모아가지고 그 새벽에 버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등허리에 뭔가 딱딱한 물체를 갖다 댑니다. 권총이에요. 권총. 그리고 자신을 강제로 끌고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애슐리는 순간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더 두려워집니다. 그런 바로 브라이언. 며칠 전에 애틀란타 법정에서 보안경찰의 권총을 꺼내서 담당 판사와 담당 서기관을 포함해서 4명을 죽이고 도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 끝난 거죠. 몸이 칭칭 묶여지고, 그리고 얼굴이 화장실 욕조에 처박혀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더 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을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점점 변화시켜주시고, 지금 나는 막 새로운 목표를 내가 마음속에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나를 죽이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이제 마음이 평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 가운데 애슐리는 그 살인범, 시대의 살인범이죠.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나도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는데 이 사람도 그러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용기를 낸 거죠. 자기 어릴 적 시절, 그 불행했던 시간들을 그 앞에서 간증처럼 이제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난폭했던 그 브라이언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얘기한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저의 삶을 이끌어갔던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행한 삶을 이끌어갔던 2가지 축은요, 두려움과 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영혼 속에 심어놓았다는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내용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허락하자 그 책을 가져와서 챕터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듣고 있던 브라이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도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 엄청난 질문 아닙니까? 애슐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이 정말 엄청난 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의 심장을 터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얘기했어요. 용기를 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교도소에 가면 이제 오늘 밤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던 브라이언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겠습니까? 애슐리는 마음속으로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수하세요. 자수하시고 당신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한 그런 처벌을 받으세요. 그래야 편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브라이언은 애슐리를 풀어줍니다. 가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이 왔을 때 그는 창문에 하얀 수건을 내 흔들면서 자수할 뜻을 비춥니다. 애틀랜타시 작은 아파트 7시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애슐리는 어떻게 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됐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모르는 그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 갓난아기처럼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사모하며 불렀던 것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 짐승과 같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랑법 2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5가지 악한 행위들을 다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서는 절대로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뱉으신 모든 말씀과 보여주신 모든 교훈들, 삶의 교훈들, 정말 갓난아기처럼 사모하고 본능적으로 찾고 본능적으로 끌어들이고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